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시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 네, 천년왕국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이런 얘기죠. 자, 이 말은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자, 믿음의 다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과 행위는 같은 말이다, 이런 말들 여러 번 반복드렸는데요. 자,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단은 천사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됩니다. 천사들이 사단들을 사로잡고 무적행, 지옥으로 가둡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을 가두는 감옥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런데 잠시 1000년이 끝나는 시점에 놓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기절할 일이고 놀랄 일인데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죠.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계시록을 잘 안 다룬단 말이에요. 잘 또 모르시기도 하고. 자, 이게 어렵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마지막 종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죄종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제 계시록 때에 따른 복음을 다뤄야 된다. 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다루는 것이고요. 마지막 종말 이 시대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인가, 마지막 종말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대 학파로 나뉘어서 이렇게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나는 무천년설, 나는 역사전 전천년설, 나는 또 후천년설, 이러면서 무엇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종말 때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천년왕국. 그러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끝날 때 임하신다, 재림하신다가 후천년설이고,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 앞에 오시는 게 전천년설이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지금 기간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실현된 천년왕국이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게 무천년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 그 다음에 전천년설도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나뉘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자꾸 들으셔야 돼요. 제가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후천년설은 더 이상 이제 주장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후천년설은 왜 그러냐면,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죄가 사라지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리고 영원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없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교회로 밀물듯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 이런 얘기하면서 성경이 부정되기 시작하고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 교회가 현격한 타격을 받고 한국 교회도 50% 반반이에요. 반반. 50%의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가지고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막 우수수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교회가 뭐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떠나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후천연설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후천연설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무천연설은 자,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막 이렇게 눈을 벌겋게 뜨고 돌아다니는데 사단을 가뒀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무천연설도 이거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7번 나 7번. 근데 그 천년 기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9절에서 앞으로 장차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천년은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나타날 천년왕국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 무천년설의 학자들이 또 많이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게 딱 주장하고 딱 이걸 갖다 고집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바꾸겠다. 자신의 어떤 그 주장에 또 이게 서 있었던 학파를 바꾼다는 거예요. 자,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이게 뭐냐면 이중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 재림 하셨다가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세대주의.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자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신학교죠. 필립스 성경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이단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건해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래서 이단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세대주의자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유대인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유대인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가면 유대인이 왕이고 일반 성도가 백성이래. 그런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세대주의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7세대로 나눠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7세대를 나눠가지고 그 세대별로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 여러분들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건 아브라함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구원 방식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 그리고 오순절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받은 거예요. 와 이게 뭐냐 깜짝 놀랐는데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자 그래서 역사적인 전천연설을 중심으로 해서 뭐 후천년, 무천년, 그 다음에 세대의 전천년이 통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그 4대 학파 중에서 수장들이 있어요. 수장들이 그 제자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쭉 진행되는데 이들이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통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오늘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에는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무서울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 자, 첫 번째, 순교자들이 들어간다. 순교자들. 자, 우리 4절 초중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초중반부.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아멘.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 자, 여러분들 창세 이후에 모든 순교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순교자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순교자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들만 순교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고 빌립 집사도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순교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가 12 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합니다. 헤롯에 의해서.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 특별히 3명의 제자를 사랑하셨고 늘 데리고 다니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도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 중에 이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순교했고요. 마태 순교합니다. 다 순교해요. 막디아, 그 다음에 도마, 다 순교로 생을 마감하죠.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 말고 그 3명의 수제자 중에서 1명이었던 이 요한은 90세가 넘어서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그 삶은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살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순교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제자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이제 AD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해서 그리고 311년까지 해서 10대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10대 박해. 그러니까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바뀌는 과정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이때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해가지고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입투수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50년 동안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데에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국교가 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화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가 국교화될 때에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250년 동안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었던 것이고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갔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냥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가장 지금은 그렇게 지금 보지 않는데요.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죠. 이렇게 보면 참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따가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십자가가 있어요. 뭡니까? KTX를 타고 기차를 타고 쫙 달리잖아요. 바깥에 다 십자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제가 이거 신학이 이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야, 이거 이제 그런 고민, 이제 서울을 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쫙 가는데 밖에 창문에 진짜 뭔 교회가 이렇게 많냐, 나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거.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께 이제 어쨌든 간에 붙들려서 끌려와서 이렇게 이제 사명은 이거는 하고 싶다고 안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럴 수 없는 거다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크게 쓰시면 더 감사하겠지만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2024년 제가 올해로 사역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내 인생은 또다시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국교회도 이렇게 엄청난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수많은 우리 순교자들 한국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순교의 피 위에 일어났다. 자, 마지막 종말 때에도 여러분들 두중인 순교합니다. 마지막 종말에 활동할 주의 종을 말하는 것이죠. 두중인 순교해요. 자, 여러분들 계시록 11장. 자, 두중인 순교하는 장면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짐승이 이겨요. 자,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렇게 해서 두중인이 순교합니다. 자, 그들의 시체가 큰 섬길에 있으리니 시체가 길거리에 나부러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중인이 3일 반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돼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의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두중인이 순교한 다음에 다시 일어선다,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일단은 순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여기는 극단적으로 어떤 순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런 자들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이것이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천년왕국에 가서 성취됩니다. 자, 우리는 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종말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자, 두 번째 봅니다. 죄송합니다. 주일날 오전에는 이렇게 좀 조금 잠기고 오후가 되면 좀 풀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첫 번째가 바로 순교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한 자다. 자, 짐승에게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초중반부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아멘.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활동할 주의 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다니엘의 새 친구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 신사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딱 켜놓고 이거 경배하지 않는 자,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들어간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협박하죠. 자,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전천전설,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전설은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통과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중재림을 하시면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한 번 시험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휴거되고. 왔다. 그러니까 뭐 교회는 휴거되네, 통과하지 않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이리니 순교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한번 잠깐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교회가. 그것 좀 드리지 말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진행하면 좀 따라주고, 예배 좀 드리지 말지. 뭐 이랬단 말이죠.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예배가 멈추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미움받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든다. 자, 여러분들,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엔 마지막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줘,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청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종말 때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누구를 얘기하느냐? 자, 다시 한번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번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학자가, 종말론 학자들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보는 거예요. 교황으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딱 찍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프랑스 무슨 뭐 대통령이냐, 뭐 적그리스도가 뭐 누구냐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에요. 자, 로만 캐토릭이 여러분들 지금 종교 다원주의 선봉에 서고 있어요. 교황이 모든 종교, 힌두교, 불교 해가지고 뭐 14개 종단들을 뭐 다 불러가지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 다원주의 선봉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대로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본주의자. 우리가 근본주의자예요. 근본주의자.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폭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부정해요. 거기에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캐토릭이고 교황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자, 로마 캐토릭은 사탄 마귀의 최대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세기의 뭐 최고의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로만 캐토릭이 마귀의 최대의 걸작품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 개혁자들 루터, 칼빈, 존 낙스 이 모두가 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세로 딱 들어오면서부터 천년 동안 암흑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리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모든 교리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다시 교부시대, 초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바로 프로테스탄트,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인 거예요, 우리가. 로만 캐토릭은 그 천년 동안 있었던 그들의 그 모습과 그들의 신학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그래, 교황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거를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해가 뜨기 전에 새벽별처럼 빛났던 몇 명의 그런 사제들이 있었어. 사제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이런 사람이었고, 자, 이 기롤라모 사보나롤라도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윌리엄 틴데일, 우리 주석이 있습니다. 틴데일 주석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헬라어 성경에서 영어 성경을 번역된 거예요. 자, 틴데일,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에서도 똑같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가장 원전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 인정하고 다른 번역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킹 제임스 가장 원어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 흠정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번역서의 주체자들이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6항에서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다음에 침례교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교 신앙고백서 26장 4항. 그 다음에 회중교회 똑같습니다. 감리교, 회중교회 사보이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에서도 똑같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 요한예술례 주석에서 똑같이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62년 제2 바티칸 공회에 의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정식 교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배교의 어떤 그런 흔적들이 캐톨릭에 있다가 1962년에서 확고하게 시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정식 교리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한국에 와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그렇게 높았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요한 바오로 2세 비행기가 딱 우리 한국에 도착해서 딱 내리자마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우리 한국 땅에 입을 맞추고, 그죠? 겸손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렇게 해서 가장 강력한 인기를 통해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전 세계에 보급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세계에 보급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지금 베네딕토 16세, 프란체스코 교황의 앞에 있었던 베네딕토 16세가 이 사람은 학자예요, 학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여러분들 신학화했던 사람, 신학의 완성자가 베네딕토 16세.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프란체스코, 지금 교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완성자라고 얘기합니다. 다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랍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교하고 이슬람교 화해시켜요. 그러니까 왔다 평화의 상징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다 종교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슬람도 인정하고, 그리고 유대교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야지. 그들만의 구원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구원 꼭 예수님만 믿어요. 구원받는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결과는 전쟁이다 말이에요. 전쟁. 예? 피 흘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기가 막힌 얘기고 좋은 얘기 같은데 성경을 부정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2014년 근거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부를 수가 없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때는 또 사라졌다가 유튜브에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교황 프란체스코 사탄 숭배 이렇게 치면은요 떠요. 미사가 진행되는데 미사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불타는 루시퍼가 인류를 찾아오신다. 내가 말하노니 오 루시퍼여, 당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미사 찬양곡 얘기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게 농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캐톨릭 미사에 찬양곡으로 이런 찬양을 한다니까요.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루시퍼를 찬양하고, 그리고 루시퍼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요. 자, 2014년 6월 12일자 교황 프란체스코 스페인 언론과의 대화, 이런 데에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는 폭력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 7월 15일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교황의 편지, 이런 데서 십자가 사건은 동물의 본성을 뛰어넘으려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는 실패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제대로 잘 세우지 않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무신론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은 그런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냥 농담인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신 또 우리 서철원 교수님 말씀드렸죠. 우리 서철원 교수님의 연세가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이제 80을 넘기셨어요. 한참 오래전에 은퇴하셨는데 이게 비슷하세요. 원로 목사님하고.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서울대 출신이고 정통 코스만 제대로 밟으셨고, 서철원 교수님의 논문이 세계적으로 잘 읽히는 논문이에요. 우리 서철원 교수님이 2014년 8월 13일 기독교 신문사의 기사로 기고가 된 거예요. 이 글이
우리 합동 측 총신에서 1년에 한 번씩 논문집이 나와요. 신학진암이라고 하는 논문집이 나오는데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신 신학 동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써요. 신학 논문. 신학진암이 매년 나오는데 2014년 신학진암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서천우 교수님이 교황 프란체스코는 프리메이슨이며 종교다원주의 완성자이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히 실행하고 집행한 자이다. 서천우 교수님이 여러 가지 잡지, 신문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이방 종교들이 섬기는 신인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교황이 된 자이다. 이런 얘기가 막 쫙 기록돼요. 헛소리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학자예요, 학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자, 마지막 종말 때에 자, 여러분들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권력이 교황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가 형성이 되고 자, 이 뒤로 나옵니다. 666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돼요. 자, 먼저 순교자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마지막 때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가 들어간다.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이런 형태로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4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 자, 그러니까 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표를 받은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대환란이 진행되면 이것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춘향이 한번 시험하듯이 정말로 아직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가? 이몽룡이 한번 흔들어 본다. 이 똑같은 얘기예요. 나에게 수청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66으로 시험하시고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자, 짐승표 666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8절에 기록되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곧 그의 수 666이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브라데 전쟁을 말씀을 드렸죠.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계 정세를 보면은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예언대로 되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돼요. 유브라데 전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세계의 전쟁 중에서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곡가마고기 전쟁, 세 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유브라데 전쟁, 3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 위기가 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가 싶더니 지금 하마스하고 격돌이 벌어졌어요. 그러더만 이것이 확전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란으로 붙으려고 막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미국이 말리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막 쏴버려요, 그냥. 이게 지금 막 무서워요. 그러면 이란이 몇 번 맞다가 이거 봐라. 이란이 지금 여러분들 핵이 있습니다, 핵이. 핵미사일을 언급을 해요. 쏴버린다? 이런 그거 복잡한 얘기예요. 핵을 쓴다는 것은 이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핵을 쐈다면은 이스라엘은 가만 안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핵미사일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죠. 유브라데 전쟁의 어떤 그 양상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아랍권에 여러분들 러시아가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이슬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들어가요. 그리고 중국이 따라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7장에 4마리의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4마리의 짐승, 4천사, 그 다음에 4대 세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천리빨, 그 다음 표범, 곰, 사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딱 묶어놨다가 이걸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놈들이 격돌하게 되는데 모든 종말론학자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다 해요. 그러니까 곰은 중국을 상징하고 사자는 러시아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표범은 중동 세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깃발은 나토로 보는 거예요. 나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격돌에 들어가면 미국이 따라 들어가요.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미국이 따라 들어가고 천조국 미국이 따라 들어가면서 북대서양 연합 조약 그러니까 나토가 따라 들어가면서 그냥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격돌이 일어나면은 휘말려 들어갑니다. 이란이 만약에 좀 세게 나온다. 이스라엘이 가만 안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안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당할 수 없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 건들면 반드시 보복한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가만 안 있습니다. 그냥 막 들어가요. 그럼 이란 일어나고 격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데 자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은 이슬람권과 공산권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산권,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딱 터지면은 하나님 개입하셔요. 그래가지고 마치 애굽이라든가 아수르 심판하시듯이 하나님 때려버려 그냥 막 전염병으로 때리시고 막 하나님께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셔요. 마지막 때 이겨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세계 정부가 세워집니다. 이 세계 정부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통령이 교황으로 보는 거예요. 유럽 연합 전체에서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은 교황밖에 없어요. 무슨 독일 대통령, 독일 수상, 프랑스 수상 아니에요. 오직 거의 유럽이 다 캐톨릭이기 때문에 교황을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폐를 개혁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유브라데 전쟁이 시작되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매매를 통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술적인 건 다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마와 손목의 표를 받습니다. 지금 저도 카드 안 갖고 다녀요. 삼성페이, 애플페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하다못해 여기 저 슈퍼마켓 가가지고 두부 하나 사도 저도 삼성페이로 결제해요. 1,000원짜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거? 카드 안 갖고 다녀요. 삼성페이. 이제 이것도 이것이 귀찮아서 기술적으로는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 인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체로. 그래서 이마의 표를 받고, 그다음에 손목 이런 데다가 들어가요. 표도 안 나요. 피부로 딱 심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바코드 같은 것들이 딱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갖고 다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제를 하고 마트 들어가서 결제하면은, 결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잘 아시죠? 이 정도는 다 뉴스에서 나오고, 그랬으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결제 끝나요. 모든 컴퓨터가 이런 CCTV가 다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딱 나와요. 이 바코드만 있으면은 병력부터 해가지고 병원 가서 무슨 주민등록증 갖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제. 이게 딱 찍으면 끝나요, 그냥. 모든 병원에 맨날 며칠 갔고, 보험을 언제 탔고, 이 사람 어디에 살고 쫙 떠요. 이거 하나 있으면. 자, 여러분들 이마가 홍채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홍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마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채 인식을 통해서 이제 개인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얘기만 들었고 사진만 봤던 것 같은데 서울의 어떤 아파트는 부자들만 사시는 데 있어요. 이런 데는 이렇게 눈으로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채 인식 이렇게 보면은 홍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문 다르듯이 홍채로 개인을 인식하고 그리고 문이 열려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홍채 여기까지가 이마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기술적인 준비는 끝났고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면 666이 되는 거예요. 이제 666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년 반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세계 정부가요 이미 유럽에 있어요. 사진 보여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어디요? 거기가 독일 어디 도시에 바벨탑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세계 정부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그 국가별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다 선정을 해가지고 그 바벨탑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그 정부 앞에 저기 짐승을 탄 적그리스도 음녀가 있어요. 형상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대동교회인가 가가지고 종말론 제가 강의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OHP 다 보여주면서 했어요. 제가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냥 깜짝 놀랄 일이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게 딱 터지는 순간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뭐 베르침 얘기 나오잖아요. 베르침 뭐 막 돌아다니면서 그랬어요. 뭐 베르침 막 그 표말에 놓고 베르침 받으시면은 뭐 멸망당합니다. 뭐 베르침 받으시면은 지옥 가십니다. 절대로 베르칩 받지 마십시오. 뭐 이러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베르칩도 666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발전 과정에서의 하나의 어떤 그 현상으로 보는 것인데 베르칩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느닷없이 모르고 받았는데 666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안 하세요.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다시요.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교황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정부가 형성이 되고 통제가 벌어져요. 이때 부자는 아주 고난할 거예요. 이게 참 가난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계좌가 다 막혀요. 그러니까 돈이 현금을 안 쓰는데 이제 현금은 사라집니다. 여기도 대전에서 여기 시장 있잖아요. 시장. 농수산물 시장에서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뭐 500원 뭐 이런 분들 저 많이 가는데 제가 농수산물 시장 많이 가요. 뭐 마늘도 사러 가고 막 가는데 무조건 다 현금 돼, 현금. 할머니들 이렇게 아주머니들은 카드 안 받아요. 그거. 그런 거 없다고 그러고 현금 달라고 이런단 말이죠. 이것도 안 되는 건데 원래 현금 드려야 돼요. 현금은 사라집니다. 현금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계좌가 이렇게 있는데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곤란한 거예요. 이제 지금 내 재산이 막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되는데 못 쓴단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분들이 마지막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1261, 1291, 1333일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모든 통제, 매매를 통제하고 이렇게 유혹이 들어올 때 그 기간은 많지 않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대로. 그때가 되면 순교의 각오를 하고 이것이 신앙과 연결됩니다.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 선택에 의해서 받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가 공유합니다. 이것이 666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공포해요. 그리고 알고 받거나 받지 않거나 이렇게 돼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여긴 불바다가 됩니다. 다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모든 우리 먼저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이 되고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었던 자들,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부활해서 심판으로 들어가요.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만약에 살아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은 부활해서 영혼과 함께 합쳐지고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도 지옥으로 들어가요. 이게 두 번 죽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들만 부활해서 예수님과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6절 있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게 좀 그러니까 대화를 통과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믿음이에요. 마지막 순교적인 자세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은 무장시키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 우리는 절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를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말씀 정리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이런 자들이다. 순교자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다음에 짐승 666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끝까지 마지막 때 싸우는 거예요. 그래 저도 와 이런 거 보면서 미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차라리 그죠? 예수님 잘 믿고 정말 7년 대환란 거치지 않고 그냥 잘 믿다가 이렇게 미리 잘 돌아가시면 영혼은 천국 가 있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육체와 결합해서 천년으로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게 복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그걸 우리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으로 보장하시고 믿음으로 보장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가 그 얘기예요. 또 오늘 오후 예배가 또 그 얘기예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영원 천국으로 구원받는 우리 복된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